하연이가 가네. 하연이 때문에 꽃들도 부르려고 그랬는데. 하연이가 꽃들도 구름도. 자, 괜찮아, 이리 와. 다시 이리 오세요. 일로 와. 아이고. 괜찮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홀로 인권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만 나갈 수밖에 없는 저희 못난 죄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귀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귀한 소망이 넘쳐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주님의 오심을 보고 그 상처가 깨끗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 않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41장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복음성가 54장 하시겠습니다. 54장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아멘. 복음서가 64장 하시겠습니다. 64장.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이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74장 하시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74장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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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94절 하시겠습니다. 모르게 부를 거예요. 사모님 백사장. 백사장 할게요. 백사장.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2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바로 옆에 125장 하시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이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복음서가 170장 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스라엘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위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97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위해서 김주희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은혜와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만왕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존귀로 경배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로 교회로 부르시고 포동교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며 우리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고단하고 참으로 하나님 슬픈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지만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분이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날마다 유용한 은혜를 따라 채워주시고 아버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일꾼으로나 부족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포동교회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들고 서실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이 이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십자가 보혈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승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자기 부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자기 부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래는 지난주에 한 것으로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다른 거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설교 마치고 집에 갔더니 사모가 자기 부인 설교를 다 한 거냐고 그래서 다 했다고 그랬더니 그만 그걸로 끝내면 안 되겠다고 마지막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만두냐고. 제가 순정을 잘하잖아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큰 글씨를 써 있더라고요. 아내 말을 잘 듣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 부인은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 말씀에 그 영적인 방해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잠깐 전화를 좀 받을게요. 제 건데. 설교 중인데요. 설교 중인데요. 그 화면으로 안 보이나요? 네이버로 예? 네이버로 지금 방송이 될 거니까 그거 보세요. 아니 그거는 녹화된 거고 지금 생중계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는 중인데 화면이 아마 지난 것과만 자꾸 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나요? 예. 그동안 이제 전화로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직접 생중계로 보게 돼서 좋다고 해서 봤는데 지금 안 되니까 전화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양육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잘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렇게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양육을 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마귀는 누구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살다 보면 이리에게 양이 잡혀가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가끔 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무섭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정말 이리가 양을 한 입에 삼킨 것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일로부터 보호를 받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무서운 영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예표로 거울로 주시기도 하셨는데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의 교회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요. 그게 이제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의 고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려오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이르려 하노라. 어디까지 이르겠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인도하고 어디를 인도하는 거야? 가나안까지 그 여정에 가로막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하셔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무슨 상징이에요?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 들어가 봤더니 어땠어요? 포도주 한 송이를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풍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이 천국의 상징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국엔 우리의 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적이 있어요, 없어요? 7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7 족속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가나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그 골리앗 같은 군인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자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 앞에 세우셔서 이기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도 그게 가능했어요. 왜요? 누가 앞장섰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섰거든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지시하잖아요. 7바퀴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아니 무슨 전쟁이 7바퀴 돌고 나팔 부는 게 있어요. 손 하나 안 대고 시킨 대로 왔어요. 7바퀴 돌고 나팔만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 그런데 지금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 마귀가 싫어할 수 있죠. 방해를 할 수 있고요. 어쩌면 오늘 못 올 뻔도 했어요. 사모가 이 말씀 다시 하라고 해서 아멘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금요일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그래가지고 뭐 어지러워서 막 못 일어나고 밥을 또 금요일날 하루 종일 굶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다시 나왔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하자고 그런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자아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아담에게 줬던 왕권을 자기가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냥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은밀히 숨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그런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인간의 배후에 숨어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고통과 저주로 사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 살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근데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게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대적을 하겠죠. 그런데 숨어서 하니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 숨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디에 숨어요? 자아에 숨는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 은신처예요. 거기 발각되면 숨을 곳이 없어요. 그 전에 왜 미국이 테러를 당해서 그 테러 그 수장 빈라덴 끝까지 찾아서 복수하겠다. 그래서 뭐 몇 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찾아서 단죄를 했죠. 그것과 같아요. 마귀가 마지막 은신처예요. 얼마나 은밀해요. 우리가 보이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 아니고 나가 아닌 밖에 숨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그래서 마귀를 세상 권세의 임금, 세상 임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에 숨어서 나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다 기뻐하셨지만 이어서 바로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아니요. 베드로 자아 속에 베드로처럼 숨어있는 그 사단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지? 헷갈릴까봐 좀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 그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거 포기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회가 있으면 또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해서 죽이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제가 처음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도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들리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육신으로 못 박혀 죽였는데 광야에선 그 육신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뱀처럼 이게 우리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숨을 얻으려거든 목숨을 잃어라.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이 죽는 것이 목숨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내 존재는 뭐야? 이제 그런 의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숨을 부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목숨은 다른 말로 하면 뭐 같아요? 생명 같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버리라는 말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목숨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각 나라에서 가져와서 번역을 했어요. 영어권은 영어로 하고 우리는 한글로 하고 중국은 중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한 과정에서 원어만 참조한 것이 아니고 뭐 다른 나라 언어도 우리나라는 특히 어디 언어를 참조했어요? 영어 성경을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성경도 참조를 했죠. 왜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데려다가 번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 중국어 이런 것들이 참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어떤 때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거는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르기 위해서 단어 정리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어쩔 수 없이 인용을 하는데 우리 포도원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냥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소화가 다 되시는 분들이라 이 단단한 음식인데도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죠. 그 목숨과 생명이 좀 다릅니다. 원어에 보면 목숨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푸시케를 목숨이라고만 한글에 번역을 한 게 아니고 푸시케가 나오는 단어에 어떤 경우는 목숨이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할 때도 목숨이 푸시케예요. 그런데 푸시케를 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푸시케를 혼이라고 했다가 목숨이라고 했다가 생명이라고 했다가 그런데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푸시케라는 단어가 나오면 혼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자. 그래야 이게 좀 이해가 돼요. 목숨이라고 그래도 혼하고 목숨이 뭐가 다르지? 이렇게 되니까 혼은 뭐예요? 우리의 정신세계라고 이해를 하기가 좀 빠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혼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거든. 그죠? 그리고 혼은 어떤 성격이냐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우리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혼은 주인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네가 주인이 되고 예수는 너를 도와주는 보조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이게 혼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만 있으면 불행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뭐냐면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혼으로 살았어요. 혼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혼이잖아요. 그렇죠? 행운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도 만들고 이 혼의 정신세계가 어마어마해요. 그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과학과 문명과 철학과 아무튼 인간의 그 문화를 꽃피우고 자랑을 하는 게 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거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혼으로만 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다시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시 살렸다는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거듭난 것이 뭐가 달라진 거지?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난 얘기 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볼 수도 없다.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아니, 거듭나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인데 그것이 거듭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은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은 무슨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직통 교류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전에 혼만 있다가 뭐가 생겼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럼 누가 주인 노릇해야 돼요? 영이 주인 노릇해야 돼요. 그런데 영은 지금 막 태어나서 뭐 같아요? 애기 같아요. 혼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노릇으로 살았어요. 누가 힘이 뒀어요? 혼이 힘이 뒀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은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동생이 생겨났네?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약하다고 기운 세야 되고 자기 힘 자랑하는 거예요. 그 혼과 영이 이래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힘이 없어. 애기야. 혼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영이 잘 자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성령께서 영을 날마다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그 인도하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은 자기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처음엔 지는 것 같아도 세월이 좀 지나면 영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지금 보니까 영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구나. 뭘 부인하는 거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 영이 죽었을 때 그 나를 지배했던 혼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마이 와이프를 부인하라는 건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뭐지요? 마이 와이프. 왜? 너무 좀 어렵잖아요. 두 목사님의 대화 중에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너무 선명한 거예요. 아는 것 자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차츰 자라고 성인이 되고 성숙해야 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이 예수 믿자마자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어른도 있지만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냥 자기 혼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 싸움도 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기 때나 그래야 되죠. 어른 됐으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데요. 막 멱살 붙잡고 싸우고. 그 전날에는 이게 무슨 현상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말씀을 비춰서 보니까 아직 뭐가 안 됐다?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혼을 이용해서 교회를 싸우게 만들고 서로 멱살 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숙할 때까지. 제가 원고가 없이 늘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까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모가 듣고 까먹은 게 많은 것 같으니까 막 다시 하라고. 근데 이제 까먹게 되면 제가 그러거든요. 주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나 보다. 못하게 만드셨나 보다. 오늘은 다시 하라고 시켜가지고 까먹을까 메모를 좀 해서. 그러니까 이 혼하고 생명하고 다르다. 혼은 어떻게 알아? 부인하고 죽여라. 그게 목숨인데 그것이 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이해를 잘해야 되죠. 잠깐 이제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국어사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단어는 국어사전 찾으면 틀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오해를 하게 되면 사전은 딱 틀리다.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전은 다 틀린다고 하더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전은 세상 학문이에요. 그거 맞아요. 세상 잣대로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세상 학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해야 되고 다른 거죠. 그 생명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유종을 끝이 아니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아까 얘기한 혼이나 목숨이 아니에요. 그건 원어도 달라요. 혼이나 목숨은 원어로 푸시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은 푸시케가 아니에요. 그건 조에, 그렇게 불러요. 조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조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조회를 주겠다. 이 조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생명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 그렇게 부르고 다른 말로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게 생명이 뭐지? 빨리 이해하려면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요.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아니죠.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줄여서 영생 그러잖아요. 그 영생이란 말은 우리가 한문을 풀면 길 영자니까 길게 산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 오래 살고 길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생명이에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우리는 죽어도 부활해요. 무엇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었던 영도 살고 없던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뭐를 주고? 생명을 주고 또 더 풍성히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뭐를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생명을 버리노라 안 그랬어요. 내가 그 생명을 양들에게 주기 위해서 뭘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를 부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아기처럼 태어나기 때문에 양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마치 거듭난 아기들과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과정에 훈련장을 하나 만들어 두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무슨 훈련?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냥 얻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얻어요? 전쟁을 해야죠. 7 족속이 있으니까. 그것과 싸우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거기 들어가면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면 져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무너뜨렸어요. 그 무너뜨리고 나니까 은근히 해볼만 하네. 그 다음에 기다리는 성이 뭐였어요?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건 너무나 조그만 성이거든. 여리고성은 뭐 말할 수 없이 큰데 여리고성은 우습게 보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묻지도 않고 싸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전쟁에 나갔더니 거기서 패배했어요. 영적인 전쟁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장에서. 무슨 훈련? 자기 부인 훈련.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몇 년 훈련시키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훈련시키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순종만 잘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40년을 시켰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쓰러져 죽었더라.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말 잘 듣잖아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기 부인의 교훈이에요. 구약성경.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과 홍해바다는 십자가의 교훈이에요. 홍해바다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준 죄사함의 은총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요단강은 뭐예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마른 땅을 보여서 이제 건너가. 그런데 요단강은 안 그래요. 요단강은 성숙했잖아요. 물이 사라졌어요?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데 그대로 들어가. 요단강은 내 발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몇 살 살았어요? 120살 살았잖아요. 기적처럼 태어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왕궁에서 왕의 훈련을 받고 자라게 하셨어요. 40세가 됐어요. 40세가 돼서 뭐 했어요? 자기 동족 히브리 동족을 돌아보러 순찰을 나갔다가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봤어요. 모세가 그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거든요. 왜 너희가 같은 동족끼리 싸워? 애굽 사람에게 종살이하는 것도 부족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살인이 탄로가 돼서 도망가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거기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더니,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를 돌아보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뜨거웠더니, 그래서 뜨거운 열정으로 모세가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됐어요? 살인자로 쫓겨났어요.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40세 때 광야로 쫓겨나고 몇 살까지 지냈어요? 80세까지 지냈어요.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어도 40세가 돼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리는 살인자밖에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광야로 모세를 내쫓았어요. 훈련시켰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제가 자기 부인이 됐을까 안 됐을까 보니까 된 거예요. 합격.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시떨구나무로 찾아오셔서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라.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이제 늙고 입도 뻣뻣하고 늙어서 힘이 없어요. 내가 40대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못하게 하시더니 지금 아무것도 못할 때 왜 부르세요? 그거야, 합격. 이제 가라.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합격. 그러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 드는 것이 멋있어야 돼요. 그것이 소망이 돼야 돼요. 나이 드는 것이 절망처럼 느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때가 일할 때예요. 그래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쓰임 받다가도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근데 썩을만 나죠. 아니, 물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물 달라는데 뭐. 아이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물을 주셔야 먹이죠.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쳐라. 그래서 다 모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쳐라. 근데 모세가 그렇게 안 했어요. 2번을 바위를 치면서 내가 너희들에서 물을 내랴? 누가 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씀대로 순종 안 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 우리 날마다 뭐를 지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다윗도 그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합격해서 왕좌에 올랐지만 날마다 자기 부인을 안 했더니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쑥 신차를 하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눈이 확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에게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정이 뜨거워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났듯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도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막연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산길을 저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헤아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 손길에 나를 맡기고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사용하시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저번에 못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참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인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또 우리를 부인하여 나갈 때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그 오전에 영화 아파트에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머리 하고 계신데 그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하신다는 게 교회에 이렇게 오시려고 마음을 가지신 거죠. 연세가 83세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걸어
오고 걸어가고 그게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차량 운행 해드린다니까 운동삼아 걷는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오시고 또 오늘 그 하리 친구들 3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리가 이제 그 같이 그 애들이 그 또래 그 한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거기 그 또래들이 6명인가 7명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이제 다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이제 하리는 이제 그 고립초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 애들은 이제 한터초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보게 되잖아요. 이제 17일인가 그때 이제 그 졸업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리 보려고 하려면 이제 교회 와야겠구나. 이제 그 엄마 아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리 보려고 하면은 교회로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또 그 아이들이 새 아이들이 오늘 왔잖아요. 와서 또 앞으로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낼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이 누구가 전도할지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전도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못 오셨지만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오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고아르 아파트에 정승자 지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이제 또 화요일 날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하신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 바라고. 그분이 오시면 이제 그 따님이 20일 날 이사 오시거든요. 그 따님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 아들이 큰 아들이 교회 몇 번 왔었잖아요. 큰 아들도 좀 우리 교회 며느리하고 이제 손주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여의도 수목교만 그쪽만 다니셨다고 그래가지고 좀 하여튼 종종 오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좀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미수 선도님도 그 한터 시골 농장 그 사장님의 어머니가 이제 그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터 시골 농장에 보니까 이걸 들어보니까 시골 농장하고 그 옆에 매용인가 그 중화요리집을 같이 한대요. 거기 사장님이. 그 어머니가 이제 근데 전에 그 교회를 다니시고 직분까지 받으신 분이래요. 근데 이제 교회를 한동안 이렇게 많이 쉬셨고 지금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무릎 수술 조금 이렇게 왔게 되면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언제든 그 이미 선생님이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으니까 무릎 수술 조금 하고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 같이 오시려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게 저 사람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가 가득 차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 교회 올해 이게 그 주일 안예배 때 한 번이라도 오신 분이 오늘까지 39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거죠. 다른 교회 새신자가 거의 들어오는 경우들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벌써 39명이 한 번 이상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최병희 성도님이세요. 일단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2일 날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아예 설교도 없고 그냥 바로 행사로 들어가서 장기자랑하고 뭐 다 모두가 다 장기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들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성경 퀴즈 해가지고 그 선물들을 이렇게 드린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행운권 추첨 다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니까 그때는 원주에서도 오고 이미손들도 그때 그날 오고 그 웬만한 분들이 다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이수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포도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